네, 오늘은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좀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날마다 뜻깊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언제나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특별한 은총을 누리며 또 귀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벗어겨지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늘 지성소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44편 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3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44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 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오.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함께 읽습니다. 이런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4편도 간단하게 표제가 나와 있죠. 다윗의 시편이라는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번역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제 시대적 배경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언약하셨습니다. 기업의 땅을 가나안에다가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이 출애굽 이후로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도 아직 다 성취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왕정이 세워지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다윗 때에 와서야 이것이 성취가 됨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다윗 당시에도 그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그 땅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복 전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비롯되고 있었죠. 이 시편은 그 정복 전쟁 중에서 그 아람과 암몬 연합군과의 일전이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전쟁이기도 했죠. 그 전쟁 당시에 쓰여졌던 그런 시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군은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을 맞이해서 싸움을 앞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죠.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마땅히 당연히 이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에 찬 그런 확신에 찬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들은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다윗은 과거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죠. 그런 환난 가운데 있고 또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전쟁을 치르면서도 자신의 생명이 보존되고 또 승리하게 된 이런 모든 이유가 자신에게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승리를 거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죽을 고비를 넘겼던 이런 모든 일들이 자신에게 그 원인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요. 날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완전하지도 않고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한계가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도 그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3절 4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의로움이나 그런 어떤 선한 행위로 인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주권자이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그런 은혜가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은 그 자체가 인정해 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드러낼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각자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시는 존재고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아껴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의로움으로 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를 아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이 어떤 그런 자기 비하나 이런 염세주의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런 겸손함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신뢰에서 나온 표현이죠. 자, 4절을 보면요. 다윗이 한층 더 인간의 나약함과 그런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자만 본다면요. 구별이 되나요? 사실 그림자만 보면요. 누가 누군지 잘 구별이 안 됩니다. 한두 사람 있으면 몰라도 100사람만 세워놔도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요. 다 비슷해 보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죠. 또 그림자는 어떻습니까?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계속해서 위치가 변합니다. 고정해서 있지 않죠. 그러다가 저녁 노을과 함께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가 실제로 그런 존재죠. 굉장히 오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또 어쩌면은 지금까지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인생의 길이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선한 것을 찾고자 했다면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을 뿐더러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만 좋아지면은 금방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돌보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스스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고 또 온전한 존재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와는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이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하나씩 좀 절을 살펴보면은 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강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하늘이죠. 하늘이 사람의 손을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볼 때는요. 웅장함이 이 산만큼 웅장한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고 크다. 하나님의 능력은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산의 비견 되겠습니까? 하늘의 비견 되겠습니까? 사람의 눈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을 핍박하는 대적에게 임할 것인데요.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을 완전하게 흩어버리시고 철저하게 이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계신 거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있음에도 참고 계시는 것이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이렇게 흩으실 만한 힘이 있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보시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방 민족이나 또 악인의 압제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약한 인간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다윗이 만문을 통해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시편에서는 아람과 또 암몬 연합군에 대한 이스라엘의 그 승리와 또 구원을 배경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끄시고 승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형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을 뜻합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뭐 이러저러한 일로 만나기도 하고 어떤 또 상황 가운데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그 만나는 사람들과 다 인격적인 그런 깊은 교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교제를 하죠. 뭐 잠시 스치는 사람하고 무슨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언약을 맺고 그렇지 않죠. 평소에 어떻게 그 사람과 지냈냐에 따라서 친밀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럽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지가 않아요.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했느냐에 따라서 그 만남의 깊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혼자 빌고 일방적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답에는 관심도 없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도 꿈쩍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일방적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3가지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복을 살펴보고, 또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도 그 축복이 누려지고 또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백성들에게는요, 자녀에게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아멘. 자, 여기서 장성하다는 뜻은 중요해지다, 강해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연약했다가 중요한 인물로 성장한다는 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은요, 궁전을 지탱하는 아름다운 모퉁이 돌에 비유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이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물론이고요, 실제로 이 모퉁이 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매우 귀한 역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살펴보다 보면요, 더욱 특별한 그런 어떤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데요, 우리들도 이런 자녀에게 이런 복들이 물려주고 싶어 하죠. 또 우리에게 가진 것들을 주고 싶기도 하지만 어떻게든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유산들이나 하나님께로 받은 이런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기왕이면은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또 육의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셀원들이 잘 성장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셀자님들은 기쁨을 느낍니다. 굉장히 기뻐합니다. 오늘 이제 그 인카운터가 있잖아요. 인카운터에 셀원이 간다고 그러면요, 굉장히 셀장님이 기뻐하셔요. 막 전화하십니다. 그렇게 안 가고 아니면 무슨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했는데 오늘 간다는 연락을 받으면 본인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또 유괴 자녀도 그렇죠. 또 가정에 있는 유괴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성장하고 신앙 안에 잘 성장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자 마음을 다했더니 자녀들에게 그렇게 내려가겠다고 내려보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주실까요?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느니.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계속해서 흘려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하심과 의로우심을 통해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제가 1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농작물의 풍성함에 이어서 목축까지 번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농경 문화와 이런 목축을 더불어서 목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누리는 그 물질의 풍요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백곡이 가득하다는 것은 그들이 심는 것마다 백곡씩이 가득하다는 얘기인데 그들이 심는 것마다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천천과 만만으로 양이 번성을 해요. 양 한 마리가 나오면 얼마나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이 땅 가운데 허락된 모든 풍성함을 다 부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숫소가 무겁게 실었다는 건 얘기를 하는데요. 소출이 풍성하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도.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물질의 축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에게 반드시 이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인데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잠언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만나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만난 자에게 이거 다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를 쫓아다니고 재물을 찾아 헤매는 삶은 공허함이 가득합니다. 쫓아다녀 봐도요, 잡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돈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찾아오게 하는 것이죠. 근데 끊임없이 그것을 쫓아다녀도 내게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왕년에 내가 좀 잘 나갔었는데 이런 얘기들 합니다. 끝까지 가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건 어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자손부터 자손까지 부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일에 집중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입니다. 요즘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많죠. 투자를 막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해야지 수익을 얻잖아요.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에 투자하셔야 돼요. 자, 셋째로 평안의 복을 주시는데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아멘. 이 침노하는 일이 없다라는 말은 성벽이 파괴되는 일이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인해서 또 전쟁 때문에 그들의 삶의 공간, 삶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잦고 분쟁이 자주 일어나면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중요한데요. 만약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런 분란이 잦고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또 평안이 없고 그런 삶을 산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부가 넘치고 아무리 우리에게 어떤 것이 풍요하게 있다고 할지라도
또 많은 재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전쟁통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누립니까? 예전 영화를 통해서 저희들은 보기도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을 하는데 싸가지고 갈 게 있습니까? 저 겨우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누리는 것도 평안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당신을 만난 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어야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의 평안이 가정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의 의미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삼아 그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또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섬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12절에서 14절의 축복은요, 이것이 전제되어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권리이며 특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동일하게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예요.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자입니다. 주의 깊게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들은 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것에 해당하는 이 토부는 온갖 긍정적인 것, 복되고 선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유익은 더불어서 건강도 들어가 있고요, 재물도 들어가 있고요, 재산도 들어가 있고, 마음의 평안과 풍족과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 이 토부라는 좋은 것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즉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며 그 뜻에 따라서 사는 자에게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부를 허락하시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만남은 그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도 안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아내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내가 남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요, 서로를 존중하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고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곤 합니다. 하나님, 그 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모든 복들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와 재산과 모든 재물들이 우리에게 허락되게 하시며 또 그것을 평안 가운데 누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하여서 그 축복을 나눠주는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시며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복 주시고자 먼저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당신을 향해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일곱 영으로 우리에게 힘주시고 세상의 허탄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엎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특별히 2023년도 입시를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들의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복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오늘 있는 샘파, 인카운터, 그리고 많은 환우들이 있지만 생각나는 환우들 중에서 특별히 오늘 암 환우를 위해서, 암과 투병 중이는 여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선함이 있어서, 어떠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려감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고, 또 우리 삶 속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리하여서 그 삶을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샘파 인카운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만나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이 연합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여러 환우가 우리 또 교회 안에 또 하나 함께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는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시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그 시간들을 이기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늘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함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치료되고 또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